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또 주일학교 부서에 가야 되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다르면 신앙은 같아도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G2G 비전 예배는 G2G,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하는 예배이다 보니까 같은 예배, 같은 말씀,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이렇게 소중할까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크면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같이 예배 드리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힘이 들어서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울 때, 자녀들이 부모를 데리고 모시고 올 때쯤 되면 같이 드릴 수 있어요. 그 전에는 특별히 가정 모임이 있을 명절 때도 어려워요. 지금이 최고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과 자녀들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과 또 6.25, 어제가 또 6.25였습니다. 6.25 76주년, 전쟁 6.25 시작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예, 다 아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1번 부산, 2번 대전, 3번 서울, 4번 제주. 예, 어디예요? 서울. 이 중에는 대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다시 한번 퀴즈를 낼게요. 답을 얘기하지 말고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저 우리 집사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네. 목사님 눈이 좀 느려서 우리 집사님이 찾으실 거예요. 딱 누가 가장 먼저 손을 드는지. 자, 누구 아빠예요? 임소윤 아빠입니다. 소윤이 아빠. 소윤이 어디 있어요? 소윤이 손 들어보세요. 아빠가 나오니까 좋아요? 자, 아빠가 자, 잘 해주세요. 자, 여기 다. 이쪽도 누가 있어야 되나요? 네. 우리 아빠 잠깐 나오실래요? 네. 자, 아빠는 누구 아빠? 네, 조승현 아빠. 조승현 아빠. 자, 아빠 거기 서주시고 여기 서주시고, 여기 세 줄, 여기 세 줄에서 가장 먼저 손 드는 사람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공정하겠죠, 그렇죠? 우리 두 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각 나라마다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손 내렸다가, 네. 1번 장미, 2번 해바라기, 3번 무궁화, 4번 튤립. 저기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어디 잠깐만요. 자, 이쪽 먼저 할게요. 잠깐만, 이쪽 먼저. 그 친구야.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자, 아니, 무조건 나오네. 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몇 번? 3번 무슨 꽃? 무궁화. 나오세요. 무궁화 나오세요. 자, 우선 이쪽 먼저 했습니다. 자, 우리 아빠가 주세요. 박수. 자, 이름은 최하준이요. 하준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팀에서 할게요. 했죠? 네. 각 나라마다 국가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일까요? 1번 아리랑, 2번 새나라의 노래, 3번 독립군가, 4번 애국가. 우리 애들은 답 맞추기 전에 무조건 나와요. 몇 번? 4번 애국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자, 이름이 김하윤이요. 오케이, 맞췄습니다. 우리 아빠가 주겠어요. 자, 박수. 자, 이번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양쪽 통틀어서 가장 먼저 손드는 사람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몇 년도에 시작했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손들었어요? 몇 년도예요? 목사님이 예를 안 들었다 그죠? 1번 1945년, 2번 1950년, 3번 1960년, 4번 1970년. 누가 먼저 손 들었어요? 아빠들이 못 봤대요. 다시. 다른 문제 먼저 낼게요. 자,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여름이기 때문에, 2번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3번 방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4번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골랐어요? 애기. 네. 몇 번이에요? 4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이리 나와요. 나와. 괜찮아. 나와요. 지금 나오면 평생에 어딜 가도 떨지 않고 나올 수 있어. 자, 이름이 뭐예요? 땅아빠. 그래요. 잘했어요. 자, 맞았어요. 차렷 경례. 자, 잠깐 가기 전에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들어가세요. 차렷 경례. 자, 이제는 나왔어요. 자, 6.25 전쟁은 몇 년도에 시작했을까요? 고르세요. 네, 몇 년도? 1950년. 맞았어요. 1950년. 어떻게 알았지? 자, 이름이 조기원. 규환이. 자, 뒤로 돌아. 경례.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1번 운동했다, 2번 공부했다, 3번 여행했다, 4번 기도했다. 보셨어요? 때린 친구래. 누구야? 맞은 친구. 네. 4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조영아요. 자, 경례 하세요.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두 개의 막대기가 나타나요. 자, 그 두 개의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 두 민족 나오세요. 어유. 달리기 잘한다 너. 응? 이름이 뭐예요? 최민준. 자, 차렷 받고 경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좀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한테 두 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개는 뭘까요? 1번 돌 2개, 2번 막대기 2개, 3번 떡 2개, 4번 양 2마리. 초록색 옷 여자친구래요. 네. 막대기 나오세요. 막대기 2개. 자, 최라은입니다. 자, 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자, 우리 아빠들 두 분 너무 수고했죠, 그렇죠? 아빠들에게도 주겠습니다. 하나. 아빠는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여기 아빠 좀 챙겨주세요. 차렷 경례. 주다 보니까 아빠 것까지 줬어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자유가 있어요? 학교 가는 자유, 친구들과 뛰노는 자유,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어와나 할 수 있는 자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 북한 땅에만 가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다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 이 자유가 얼마짜리 자유일까요? 얼마짜리나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단어가 5만 원, 10억.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러시아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배의 전쟁 돈이 들었고요.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예산의 60%를 전쟁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자기 나라 돈으로 안 돼서 해외 조달을 2027년까지 90조를 빌려야 되고, 전쟁 이전에는 900조의 부채가 있었는데 지금은 900억 달러의 부채가 있었는데 지금은 2천억 달러의 부채로 늘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얻고 독립된 나라로서의 모든 것을 지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전쟁 때문에 누군가는 죽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목숨값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누군가의 피와 눈물과 희생이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함께 사는 가족, 형제, 친척,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거 굉장히 큰 사랑이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눌려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큰 사랑이고,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굉장히 큰 희생이고 사랑이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르는 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할 것,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둘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둘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모두가 다 포로가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됐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나라가 살아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 되기 어렵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이러는 때에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막대기 두 개를 갖고 와서 하나에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에는 남쪽 유다라고 써라. 요셉과 그 막대기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막대기다,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막대기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어떤 지파나 권위나 정체성을 가리키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막대기를 두 개의 막대기를 갖고 와서 17절에 보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9절 보시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솔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하나가 되게 할 텐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했습니다. 누구의 손에서? 내 손에서.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캘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역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두 개의 막대기 중에 하나는 북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한, 대한민국이에요.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붙는 것,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붙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북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백성, 기억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 과거의 희생, 과거의 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주시고 기억해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광야의 생활을 기억해야 했고 홍해의 사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자꾸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기억해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해야 감사한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아팠을 때 옆에서 기도해 주셨던 것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05편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 그냥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셨어요. 누군가가 희생해서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대한민국이 있었고 이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를 모르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은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그냥 생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라다 하는 거예요.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원 같은 거예요. 국립묘지, 국립현충원에 해당되는 곳인데 40만 구 이상의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6,500개 정도의 묘지가 생겨요. 여기에는 남북전쟁,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의 전사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쪽 구석에 가면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1995년에 세워졌는데, 이 한국전 전쟁 기념비 앞에 가면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넓은 땅에 한쪽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전쟁은 어디서 났어요? 대한민국. 근데 한국전 참전 기념비는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또 다른 곳에도 있지만 도대체 왜 저기다 그렇게 해놨을까? 이 한국전 전쟁 참전 기념비 안에 보면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상을 19개의 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 19명은 판초이를 입고,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군인 복장이 있어요. 판초이라고 있는데, 그 판초이를 뒤집어 쓴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동상이 있어요. 여기에는 19명이 있는데 육군, 해군, 해병, 공군, 그리고 흑인, 백인, 히스패닉, 다양한 인종을 대표하는 사람들 19개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 앞에 보고 한 사람 옆에 보고 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9명을 해놨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대표예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남짓 동안에 몇 명이 여러분 죽었는지 아세요? 한국 전쟁을 위하여 사망자가 미국인이 54,246명, UN 연합군이 628,833명이 대한민국 전쟁에 지원 나왔다가 죽었습니다. 부상자가 미국인이 10만 3,284명, 연합군은 부상당한 사람이 106만 4,453명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못 찾고 실종된 사람, 미국인이 8,176명, 연합군 47만 명이 아직까지도 실종됐어요. 전쟁하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었어요. 전 세계 60여 개국이 지원을 했고 16개 나라가 전투력 병사를 보냈고 6개 나라가 의료를 지원했어요. 100만 명 넘는 사람 부상을 당했고 죽은 자들이 70만 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빼고 전 세계가 다 같이 희생해서 살려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Freedom is not free라고 써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지킨 게 자유다. 그리고 이 묘지 요 부분을 지나면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여기가 무명용사의 묘예요. 여기는 전쟁을 참가했다가 분명히 죽었는데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시체를 찾지 못했고 죽은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무명용사의 묘 앞에는 2명의 군인이 24시간 일주일 1시간도 빼지 않고 보초를 쓰고 지킵니다. 1926년부터 100년 동안 지금까지 24시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병사들이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희생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저절로 오늘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희생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누가 앞으로 희생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희생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 소중한 순국, 선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나라 사랑은 나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함께 모여 있는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나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나라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해요.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하여,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 자기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쓰임 받았어요. 느헤미야 1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이 오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한 결과 오늘 우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지킨 나라예요. 1919년 3월 1일 3.1절에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33명의 민족 대표가 서명을 합니다. 그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민족 대표 33명의 절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땅의 교회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앞장섰다는 걸 이야기해요. 일제가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그리고 속국으로 만들고 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청년들을 죽이고 할 때에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몇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가장 먼저 주기철 목사님. 이분은 평양 산정연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하고 순교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을 지킨, 나라를 위하여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나라예요. 교회가 우상에게 절을 하면 대한민국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신앙 선배들이었어요.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분은 유관순 열사예요. 유관순은 이화학당 학생이었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잡혔어요. 1902년에 태어나서 1920년 18살 때 죽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돼요. 일본이 18살짜리 크리스찬 소녀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죽었어요. 우리 할머니 이 씨가 저 이 씨예요. 조크로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도 이승훈 장로님이 계세요. 이승훈 장로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고 독립운동,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 헌신하셨어요.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여드릴 분은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고, 이분은 특별히 새벽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운동을 하셨어요. 독립운동가요 민족 대표였고, 역시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목사님의 장남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당하고 후유증으로 죽게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이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이분도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1940년 수요 예배 후에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잡혀가셨어요. 해방 후에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그 두 아들을 잃은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예수님 믿지 않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기독교 정신의 영향을 받은 독립운동가가 되셨어요. 독립협회 회원이고 신민회 흥사단을 창립했고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특별히 이분은 청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청년을 살려야 된다.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여드릴 분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고위 관리였는데 일제가 조선 귀족 자귀를 주겠다고 타협을 했지만, 회유를 했지만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을 하셨고 대한제국의 경제적 독립을 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YMCA의 전신인 황성 기독교 청년회 청년 계몽을 위해서 힘을 다하셨고, YMCA에 계속해서 대표로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에요. 이분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한국 교회가
신앙인들이 나라를 지켜온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기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있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신앙인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10초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대통령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작은 기도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화란의 정치가이자 학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단 한 평도 없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나라도 학교도 미래도 대한민국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눌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복음 통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 통일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은 에스겔이 받았지만 에스겔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 후대에 후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로마의 통치를 통해서 나라가,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서 이제는 어떤 갈라졌고 나눠졌던 나라도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회복되는 문제예요. 이 약속은 에스겔 때에서 선포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기는 후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의 통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 못 보고 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도 수많은 교회의 어르신들이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것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통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통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군사적인 통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승리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신다. 이미 여러분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북한 땅에서 나온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 남한의 수많은 교회들이 북한 지역 끊임없이 성경을 공급하고 물자를 지원하고 하면서 북한 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더러는 북한을 탈출해서 왔고 우리 영화 신의 악단처럼 견디다 못해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언젠가 한라산에서 시작한 찬양이 평양을 지나 백두산까지 이를 겁니다. 언젠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와서 평양을 가로질러 서울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전 세계의 남은 선교를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선교를 위해서 세운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나라의 크기는 땅은 작아도 미국에 이어서 세계 5대 선교국 중에 하나예요. 한때는 우리가 2대 세계 제2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매년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애국가예요. 애국가를 만드신 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애국가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이 애국가는 찬송가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일제시대 때 나와 있던 찬송가, 경천가 이런 거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애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애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에 마르고 닳도록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어요.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자리에 앉으세요. 4절까지 하고 싶었지만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 가사를 쓰신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느님이, 그때는 하느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라예요. 대한민국 재헌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게 함으로 국회를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유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나라를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 깃발을 꽂는 행사를 하려고 해요. 우리 앞에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종이, 기도 깃발을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지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앉아 계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깃발을 주실 거예요. 네. 애국가를 계속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다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포스트잇 기도 깃발과 종이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기도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글로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이 나오셔서 쓴 걸 가지고 꽂으실 텐데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북쪽에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북한 땅에 곳곳에 교회가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통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의 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없는 사람들은 볼펜도 달라고 해주세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못 받았어요. 나는 하나로 안 된다 하시는 분은 2개 쓰셔도 돼요. 하나는 남한 땅에, 하나는 북한 땅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서 잘 쓸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북한의 마을마다 교회가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통일이 되면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울 건가요? 어디다 세울까요? 평양에? 평양은 아마 여기저기서 다 세우려고 할 거예요. 우리 어디다 세울까요? 비무장지대. 제주도는 우리가 계속 깃발을 꽂고 있어요. 자, 기도 다 쓰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 쓰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꽂도록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해주시고 어디를 꽂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꽂으신 분들은 옆쪽으로 해서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삼팔선 여기. 자, 꽂으신 분들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우리 전수아님들이 꽂는 거 좀 도와주세요. 애들이 잘 못 꽂는다. 그렇죠? 잘 꽂아 주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북한 땅의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꽂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며 감사와 책임을 배우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조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감사함으로 이어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상하게 꽂고 안 들어가는 건가? 꽂고 들어가는 거죠? 네, 꽂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저 맨 끝쪽, 여러분 앉아 계신 곳에 맨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기도도 사용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가정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정직과 사랑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복음 통일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을 품는 선교적 리더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자, 우리 자녀들이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 중간 이후에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붙이도록 꽂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쓴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아버지 통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북한 땅의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의 3세대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기도 쓰시고 꽂지 않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책임지는 백성들, 자녀들, 통일을 이루는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반도에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선조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본받게 하시고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치유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우리 카메라는 이 지도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크게 비춰주세요.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내 얼굴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 땅에 불어주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은 선교를 감당하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해 주시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